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이제 2026년도 새날을 맞이하는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새로 맞는 송구영신의 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면 새삼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해 희망보다 지난 한 해의 아쉬움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결산을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맘때만 되면 늘 떠오르는 찬송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485장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을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라는 이 찬송가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이 찬송가는 장례식장에서나 좀 부르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보낼 때 그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 세월이 저 강물이 흘러가듯 흘러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다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찬송시의 작가의 마음이 여기에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월이 괴로운 세월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막고 싶지만 막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누가 가는 세월을 여러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 그 모습을,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흰머리가 점점 올라오고요, 주름이 한두 개 줄씩 점점 주름이 생기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고요, 그냥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만 알았더니 이제는 시니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움을 이렇게 밀려오는데, 이제는 그것도 더 지나서 내가 어느덧 요단강가에 섰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때가 벌써 다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요단강가에 섰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오늘 이 찬송을 작시한 그 데이빗 넬슨이라는 목사님은요, 그 나이가 40살밖에 되지 않는 목사님인데 이것을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지금 요단강가에 서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글을 썼습니다. 요단강가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과 사를 구분하는 그러한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의 끝자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요단강가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찬송시를 쓴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사를 좀 더 살펴보면요, 요단강가에 서서 보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씩 건너간다는 거예요. 하나씩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빛난 곳에 내 눈이 환하도다, 저 천국이 환히 보이도다, 이렇게 40살밖에 안 되는 넬슨 목사님이 이 글을 쓰면서, 이 찬송시를 쓰면서요, 이제 나이가 40이든 50이든 칼날이 멀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제 갈 날도 멀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약만 많이 먹으면 오래 살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신문에 나오는 광고에 나오는 뼈가 부러진 부러진 사슴이 뭘 먹고 났다 그러면 또 그거 사러 가고, 약도 밥보다 더 많이 먹고, 병원은 매일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오래 살면 누가 오래 못 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도 오늘 모세 나이,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에 죽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지금 물론 130살, 14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많이 살아봐야 120세입니다. 그러면
뭐 아직 우리 권사님들도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예? 싫어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 90밖에 안 됐으니까 30년은 더 남았네요. 안 그래요? 예? 저는 120살까지 살면서 우리 권사님들 다 천국 보내고 오동나무 예쁜 걸로 만들어서 다 이렇게 천국 보내고 그러고 갈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 요단강가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40살밖에 안 된 넬슨 목사님이 쓰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이 짧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요단강가에 서서 이 찬송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도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우리가 날아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120살까지 살았던 모세가 우리의 인생 수를 잘 살펴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70세 80세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다 결국은 날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단강가에 서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지금 요단강가에 자신을 뒤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끝과 이스라엘의 끝, 백성들의 끝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반드시 끝이 있고요, 우리 역사도 다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시작은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2025년도도 시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12달이 다 지나서 2025년도 마지막이 되었고 또 내일이면 2026년도를 시작하는 이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 원리요 법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계산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항상 우리도 끝을 바라보고 살아야 올바른 결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끝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아름다운 결산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결산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모세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결산하는 지혜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난달의 삶이 실패와 좌절과 고난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끝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수없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맛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엄마 젖이 떨어지기 전부터 그는 버림을 받아야 했어요. 갈대상자에다가 넣어서 다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자녀들, 유대인 자녀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갈대상자에 넣어서 물고기밥이 되든지 악어밥이 되든지 떠나려 버렸던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근데 다행히 바로의 공주를 만나서, 바로 공주를 만나서 애굽의 모든 문화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 겨우 좀 문화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그래서 무언가 좀 될 법했더니 또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도망가는 신세, 미디안강에서 장인의 양이나 쳤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을 치면서도 최선을 다했고 하여튼 열심히 모든 일을 다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리고 많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가장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들, 이 세상이 아무리 부유한들, 아무리 돈이 많은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 저 천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여러분 결국은 실패하고 교회를 욕하고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동안 수고한 것들, 애쓴 것들, 그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상처만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헌신도 사랑도 모든 것도 천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요, 2025년도 제 목회를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살펴보니까 부끄러움 뿐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살피지도 못했고요, 주어진 목회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감뿐이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저라고 왜 제 자신 안 돌아봤겠습니까? 2025년도 마지막인데 저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마지막까지 내가 할 일은 다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역량이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설교를 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대로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마지막까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갖지도 마세요. 그것은 막여주는 그 마음입니다. 그냥 나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됐어,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그 삶은요, 최선을 다하는 삶, 마지막까지 경주자가 끝까지 그 꼬리의 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듯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섬김도, 모든 것도, 사랑도 다 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도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하다가 중단하면요, 그 배신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의리가 뭐예요? 의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의리 아닙니까?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생활, 모든 생활이 여러분 끝까지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죽음을 지켜본 그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가였던 오츠 슈이치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말기암 환자들의 그 암 환자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후회하는가를 다 한번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랑하는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하는 이러한 아쉬움이 많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친절을 얼마나 베풀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사랑했더라면 이런 후회함이 많더랬대요. 그리고 나쁜 짓을 안 했다면, 그러면서 맨 마지막 25번째 뭘 썼냐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테라고 후회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온 인생을 후회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7장 8절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7장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상급을 바라고 살았다 하는 이 말이 저한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저는요 아무 욕심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돈이 넘쳐납니까? 무슨 인원이 많아서 무슨 다른 것들이 넘쳐납니까? 맨날 부족하고 맨날 없어도요, 저는 나머지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천국 가서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전도 하려면, 사람 끌어오려면 왜 못 끌어오겠어요? 우리 가족들 여기 다 살아요. 내 동생도 살고 조카들도 살고 다 살아요. 저한테 신세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끌어다 놓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예? 갖다가 앉혀놓으면 뭐 하겠어요? 무슨 성도수 자랑할 일 있습니까?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옷이 아름답게 를 다니더니 정말 믿음으로 성장했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이것이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면 여러분 아무런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그러고 사는 줄 아세요?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내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다 갈 사람들이에요. 오늘 장례식장도 아닌데 왜 자꾸 죽는 얘기만 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한번 따져보세요. 이 2025년도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전부 다 마지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권사님들이 이렇게 밤에 안 나오시다가 밤에 나오니까 아들들이 걱정되죠. 딸들이 걱정되죠. 그러니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해를 다 해요. 전화 받으셔도 돼. 괜찮아요. 예? 어차피 세월 또 가는데. 예. 걱정 말고 전화 받으세요. 괜찮아요. 예. 저기서 아들이 전화 온 거. 예, 그렇죠. 아니 밤에 있어야 할 우리 권사님들이 안 계시고 집에 안 계시고 지금 어디 나갔으니까 다 걱정돼서 다 전화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난 날을 거울 삼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일 올 거예요. 아마 밤 10시까지. 예. 근데 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줄 압니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무슨 돌이키기를 합니까? 예? 다 여러분 끝나면 다 없어질 것들 아니겠어요? 언젠가 제가 신문 한번 보니까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거지가, 이 홈레스가, 그 노숙자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그 가방 안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어있고요, 거기에 귀한 시계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이 경찰서를 찾아가서 하니까 이 경찰이 옷도 다 무한데, 아니 5천만 원이나 잊어버렸다고 그러지, 겨우다 귀한 시계도 잊어버렸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50억대의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50억대. 그런데 어디서 사냐? 서울역 그 뒷골목에서 홈레스로 사는 거예요. 홈레스로. 여러분 50억대 부자면 뭐겠어요? 예? 5천만 원이나 잊어버리고 시계 잊어버리면서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거지처럼. 그게 여러분 부자입니까? 그게 부자예요? 그건 거지지. 부자 거지. 그래서 이름은 서울역 뒷간에 사는데 이름은 최부자야. 홈레스가. 이름만 부자면 뭐예요? 이름만. 그런 삶은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베풀어야 돼요. 예? 마음도 베풀어야 돼요. 그거 여러분 그 집에다가 그 매트리스에다가 100불 200불 감춰놔 봐야 그거 다 누가 가져가는 줄 아세요? 도우미가 와서 가져가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다 가져가고, 또 우리들은 또 우리 권사님들은 또 치매가 조금씩 와가지고 엄한 사람만 참는 거야. 저 사람이 내 돈 가져갔다 그러고, 누가 놀러 왔는데 빼갔다 그러고. 그냥 있으면 있는 날 쓰세요.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맛 드시고. 예? 그 교회 헌금하라고는 안 할게요. 그냥 있는 대로 쓰시라고. 있는 대로. 뭘 그걸 가지고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남을 욕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예? 다 어차피 가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심판받을 건데. 여러분, 내가 남을 실족하게 하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다. 남의 마음을, 가슴을 아프게 하고요, 남의 눈에서 눈물 빼고 그러면, 실족해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을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어가지고 발버둥 쳐도 못 올라오게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은 우리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2025년도 남의 가슴에 못 박고요, 남의 눈에서 눈물 빼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 있으면 오늘 다 여기다가 내려놓고 다 놓고 가세요. 다 풀고 가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풀지 못했던 거 있으면 가서 꼭 안해주시고 죄송하다라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다행인데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적잖아요. 물론 노인들이니까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뭐 들려놓은 말도 있지만 저는 별 얘기 다 들어요. 뭐 어떨 때는 정말 막 속에서 불이 날 정도로, 제가 건축학과를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농전 목사는 건축학과를 졸업해가지고 교회를 짓는 데는 선수가 돼가지고 교회를 5개나 지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데가 건축학과를 나와요?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 부자라는 소문은 괜찮아요. 뭐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니까 부자라는 건 괜찮은데, 막 어떤 때는 그 진짜 막 원망스럽고요, 짜증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만 여러분, 저는 다 용서해요. 다 풀어요. 예? 여러분들도 마지막은 결국은 다 우리가 풀고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서, 아름다운 결산이 뭡니까? 다 풀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시 아름답게 성도들은 다 용서하고 다 풀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2026년도를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2025년도 똑같이 입었던 옷, 더러운 그 누더기를 똑같이 입고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다 벗어버리세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믿습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마지막 있음을 꼭 깨닫고 살고, 그 다음에 되돌아보면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앞날이 환한 내일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12시까지 있으면서 뭐 5초, 4초, 3초, 2초 와 이런 거 못해요. 다 가서 빨리 주무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일찍 끝낼 건데, 예? 괜찮아요? 예. 근데 하여튼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제비를 뽑는 말씀이에요. 2026년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힘차게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억할 것이 우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제비 뽑기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제비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결정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과 신뢰에서 우리가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무슨 교회가 무슨 뭘 뽑기 하듯이 말씀을 뽑아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다 옛날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이 제비를 뽑아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비 뽑기는 미래에 점을 치거나 운을 시험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행위가 바로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서 이 말씀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연합 앞에 제비를 뽑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했다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 이 지파를 나눠서 분배할 때 어떻게 뽑았냐면, 여러분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냐? 야,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제비를 뽑는 대로 그 땅을 이렇게 주었어요. 이게 구약 시대에서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아간이 잘못했을 때 아간의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또 제비를 뽑았어요.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시작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시작에 와서도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시작에 와서도 이 제비를 뽑았어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1제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가. 그럼 한 명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뽑았냐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신약시대 와서도.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 무슨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달나라가는 시대에 무슨 성경을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오늘 너와 함께 주는 말씀이다라고 이걸 받느냐 하면서 이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정할 때요, 대충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우리 간사님이 뽑아주시면 간사님 이거는 빼시고 이거는 넣으시고 다 기도하면서 제가 다 손수 다 라미네이팅 해가지고 다 잘라서 여러분이 뽑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대는 오늘 나오셔서 기도받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제비는 뽑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말씀이다 하고 이 말씀을 뽑아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붙잡고 26년도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